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뭐. 오늘 렘넌트 주일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성가대가 힘차고 또 우리 첼로로 이한 렘넌트가 또 빛을 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의 렘넌트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렘넌트 주일이라면 렘넌트를 생각하면 두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 자라는 렘넌트가 그런 축복받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렘넌트는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특별히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이제 뭐 그 다른 아내하고 이렇게 좀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그냥 뭐 남들 낳는 애 뭐 계속 나도 뭐 낳아야 되나. 근데 이제 그때 딱 생각하기를 그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좀 어두운 시대거든요. 이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라실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딱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서 낳게 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바로 젖을 떼고는 교회 가서 이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교회 가서 자랄 때 특별히 아예 성전에서 잠을 자는 그런 렘넌트가 됐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자랄 때 그 언약궤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잠을 잤고 어린 렘넌트인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근데 그 언약궤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막을 짓게 하고 지성소를 세우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 성막의 핵심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 시대에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무엘은 그 시대의 언약인 메시아 언약인 언약궤 신앙이 분명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언약이 분명했다는 증거로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이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내용을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씀하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됐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언약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시대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됐는데,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 정도로 아주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블레셋이 많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걸 미스바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피제사라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구약 시대는 피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피제사, 그것이 사무엘상 7장 9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우박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혼비박산해서 블레셋이 다 쫓겨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어쨌든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했고 쳐들어와도 뭐 싸움이 안 되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그래서 결국은 아예 들어가야 소용없다라고 전쟁이 그치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최고의 지도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자라는 렘넌트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이 사무엘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최고로 응답받았던 사람을 소개한다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 대한 배경을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설명을 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 또 어머니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자랐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아주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진 그런 가정의 배경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됐고, 또 그것도 그런데 더 큰 축복은 시대의 전도자였던 바울을 만나게 됐죠. 이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도 바로 알아봤습니다. 아, 정말 거짓 없는 믿음, 순수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 아이에게 제대로 복음을 심으면 제대로 시대의 일꾼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냐면, 그 내용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지칭했건 보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뭐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와 성령, 복음에 대해서 완전 담났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가 나중에 후계자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로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진리,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다는 거, 그리스도 눈으로 본다는 게 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축복을 얻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의 지도를 받고 시대의 목회자로 준비했던 이 디모데처럼 여러분의 후대들이 디모데의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끝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상황은 유대교회가 주리를 이루고 있던 때에 이들이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 갖고 이단 누명을 썼죠. 근데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120명만 지금 초대교회 멤버들이고 다른 사람은 다 유대교니까 그런 속에서 이단 누명을 썼으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식당 가는 어디 가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여튼 간에 많은 제한이 받았겠죠. 그리고 많은 욕도 먹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가 혹시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게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 죽여도 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뭐 가지고 승리했느냐? 그리스도로 완전 끝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이어오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증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끝내다라는 뜻 속에는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 냈다. 완전 그리스도 가지고 살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끝낸 삶이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끝내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의사 누가가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같이 따라다녀서 그것을 목격한 누가가 그걸 보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에 아주 굉장한 그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원래는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개인 편지잖아요.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썼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전해준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을 이 데오빌로에게 준 거지만 내게 준 거라는 거.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답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서론에 보면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 내용을 세 군데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거기가 주보에는 그걸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1절, 2절만 기록했지만 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록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누가도 자신도 붓을 들게 됐다. 그 뭐였죠? 근데 그 붓을 누구를 대상으로 줬느냐? 그게 3절 4절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시작하여 미루어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누가복음의 주제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가서 이렇게 집을 찾아보는데 집이 없어.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그 소를 키우는 말을 키우는 그 마구간에 갔는데 마구간에도 저걸 해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말구유에 이렇게 두게 됐잖아요. 근데 말구유에 됐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는 거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 구원자가 나. 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아기가 태어나서 말구에 누였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우리의 구주로 오셨던 분이라. 구주. 예수가 구주라. 구세주.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배웠잖아요. 마태복음은 뭐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 줬는데 메시지를 계속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려오는데 그 소식을 안 믿고 지금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그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듯이 믿어라 좀 믿어. 그걸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발견했죠? 우리와 대화했던 그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수요 메시지 한 6주 나눈 메시지를 여러분 좀 참고하세요. 성경 66권 복음의 복음의 말씀을 6주 정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바르게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뭘 말한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그건 좀 외워둘 필요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어떤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약 그러면 뭐를 딱 세 개 딱 해야 되는데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피 메시아. 그 의미 알아야만 구약 성도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무엘에 대한 언약궤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가 뭐라고요? 메시아의 예표.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십자가 의미. 그래서 제가 실제 이해 돕기 위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십자가가 뭔 뜻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실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데 그 가는 길을 열었다는 뜻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 이렇게 알아야 실제.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뭘 증거해준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선지자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죠.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뭘 증거했어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시 정리하고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이제 어떤 축복이 오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길을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증거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거를 누가는 목격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격했을 때 예수님이 뭐를 중점으로 가리켰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게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지금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니까 뭐를 중점으로 얘기하고 정리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그 까만 글씨와 빨간 글씨 되어 있는 성경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건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그냥 까만 글씨로만 되어 있으면 그 분별하기 좀 어려워요.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얘기고 까만 글씨는 설명 얘기고. 근데 제가 성경을 샀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받은 거예요. 이 성경 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근데 지금 3절은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중점으로 하셨다를 누가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점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설명했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첫 메시지가 그거였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로 너희 속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별히 19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준 게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 쇠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일어난다는 거죠. 천국이 일어난다는 뜻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는 상태,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중점적으로 또 주신 말씀이 4절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와요.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 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을 설명한 게 16장, 요한복음 16장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6장을 몇 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몇 번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 했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이 세상, 이 지구 왜 지금 어려움 당하냐? 왜 고통 당하냐? 성령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되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는. 그래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미래가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고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뭐 크고 작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4절.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걸 이기는 힘, 파워 중에 파워가 뭐예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33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에서 주로 했던 주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권능은 오력을 얻게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단 못 꺾어요. 세상의 어떤 권력, 능력 가지고도 사단 못 꺾습니다. 사단 꺾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영력도 들어있고, 지력도 들어있고, 체력도 들어있고, 경제력도 들어있고, 인력도 들어있고, 인간관계 어떻게 관계 맺어갈 건가? 그 힘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자에게 주는 응답. 완전 끝낸 자에게 주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그 응답의 내용을 설명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속에 의미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메시지를 할 때 가능하면 성경 내용 그대로를 이렇게 옮겨 적어 드리잖아요.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보에는 그 요절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자, 바닥 한쪽에다 이렇게 반쪽짜리 종이에다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제 요절 4절만 썼지만 여러분이 읽어볼 땐 그 앞에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근데 거기에 3절이 또 중요해요.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여. 그 말은 120명 성도 다 받았다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혹시 나는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20명의 성도들의 각각 성령이 임하여. 그러면서 이제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서 상황을 이기게 됐죠. 감옥 가고 돌에 맞아 죽고 이단 누명 쓰고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 개의치 않을 정도의 능력이 성령, 영파워, 힘이야 이건. 그 힘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야. 모든 걸 다 이길 수, 내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삶도 이기고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게 됐는데, 근데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 방언을 말하는데 실제 거기에 모여온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지역 방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지역 언어로 알아듣는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들이 그런 지식이 있어서 그게 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기들의 그 지역의 방언으로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밑에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이제 거기 5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버리면요.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은 뭐예요?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근데 무식해도 촌놈에도 상관없어. 자기들 지역말로 다 알아듣는다니까. 8절. 그래서 주제 요절이 8절이에요.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방언. 우리 뭐 좀 중국 같은 데나 이런 데 큰 나라 가보면요. 서로 그 지역에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서로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각 지역 방언이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이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을 알아듣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이렇게 제대로 누리면요. 여러분의 지식, 지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말에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라날 때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자라나고 그럴 때 그 농촌교회에서 자랐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그랬는데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연세 많은 분들이 진짜 어떤 분 그래요. 난 놓고 기억사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녔어. 근데 놀라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경을 줄줄 읽어. 근데 참 그건 희한하더라고요. 책은 못 읽고 성경만 읽어.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격한 거는 그 시대에 제가 살던 그 어른들,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존중받아요. 다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야, 저 할머니, 저 집사님, 대단하셔. 진짜 새벽에, 저녁에 교회 가서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종, 그땐 줄 땡겨서 종 쳤거든요. 종 치고, 새벽 예배 드리고, 5시에 집에 갔다가, 집에 가서 잠깐 저거 해서 밭도 갈아입고 또 옷 갈아입고 밭에 가서 일하고, 가서 아침 먹고, 또 아침 먹고 또 좀 있다간 또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 때 5시면 집에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주무시고, 이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노인 되시는 저분은 진짜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 참 지혜롭다. 근데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배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학교를 아예 못 간 분들도 있고, 뭐 나와도 뭐 그냥 초등학교 좀 나오시고 뭐 이런 분들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게 복음 안에서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응답들이 왜 왔느냐? 이것이 말씀의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16, 17절이에요. 16,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와요. 그 내용을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부어주는데,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지금 그 증거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죠. 여러분 삶에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하시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니까. 성령 안에 자녀가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본다는 얘기죠. 환상, 뭔가 꿈을 꾸고 산다는 거죠. 꿈, 노인들이, 연세 있는 분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뭔가 70, 80대인데도 의미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실버 시대에 저는 제대로 된 실버 삶을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들에게 그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지혜가 성령 안에 들어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에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기도로 누린다는 거. 기도. 막 여러 가지가 필요치 않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특별히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실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능력,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 하는데,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복음 누림이에요.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은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설교를 쭉 했는데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날에 세례를 받고 한 사람들이 3,000이나 되더라. 4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느냐? 그게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리스도 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삶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고, 강단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강단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 성취, 히브리서 4장 12절, 기도 응답, 요한복음 15장 7절, 구원 역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맛보고 살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43절, 45절까지 내용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겠구나, 저는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저는 앞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움직이는 곳에 생명운동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아마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진짜 붙잡고 그리스도 선포해서 성령 역사한다면 어떤 불치병도 낫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많은 치유 역사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증거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뭘 잡았느냐? 43절. 43절을 저는 언약으로 잡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성도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땅 팔아갖고 교회 바치십시오. 아멘.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면 아마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정말 여러분이 집을 팔아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정말 자신들의 그런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 4장의 끝부분에 가보면 그 요셉이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땅을 팔고 집을 파는 건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결단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예물은 드려야 되겠다. 결단들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정말 진실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누구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경제 축복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빛의 경제, 따로 경제, 복음 경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6절 47절에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집에서 떡을 떼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냥 혼자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나눠보세요. 주일 들은 메시지에 뭐 잡았어? 어떤 거 은혜 받았어?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거기에서 뭐 특별한 건 없어도 굉장히 그게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뭐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여러분 갖는다면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말씀의 포럼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삶에 47절이 간증돼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제 시간표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지는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확신하냐? 저는 복음 누리면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고 온전해진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치유되고 온전해진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한 삶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에 부부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과 가문이 살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신앙의 축복과 은혜들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끝낸 삶이 되어서 한 시대의 최고의 인물 렘넌 7명을 넘어서 8번째 렘넌트로 하나님 축복받는 후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을 깨달아오는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완전 끝냈던 것처럼 아버지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축복 속에 이제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되어지는 응답, 자동문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